오늘은 참 귀한 선교사님, 보고 싶은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정훈 선교사님이십니다. 한정훈 선교사님은 수영로, 부산에서 가장 큰 부산 수영로 교회 대학부에서 8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또 합동 측에서 가장 큰 사랑의 교회 거기 선교 담당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무려 10년 사역을 하시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랑의 교회 같은 선교 담당 목사님은 한 부목사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웬만한 담임 목사님보다 더 큰 어떤 권한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을 10년간 하시고, 지금은 동유럽에 있는 체코에서 선교하신 지가 벌써 9년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만나보고 여행을 같이 해보면 사람을 알게 되는데 참 좋아요. 예, 사역하신 것도 귀하시지만 저는 사람이 좋아서 저는 오늘 오신 것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선교사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도 보고 싶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은 이번에 그 시드 국제 선교회 한국 대표로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실은 한국 대표로서 시드 국제 선교 한국 시드 코리아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게 됐는데 대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먼저 소개하기 전에 사모님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다시 광고할 시간이 없어서 김정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예, 저기 앉아 계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저기 꼭 여러분이 가봐야 될 때가 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독일과 체코 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데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가봐요. 좋지 않습니까? 예, 꼭 가봐야 될 곳들이에요. 자, 이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제목이 신 마케도냐 환상입니다. 우리 한정훈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예. 할렐루야. 참 사랑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죠? 네, 저희 교회도 사랑의 교회인데 앞에 참자가 더 붙었네요. 진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시드 국제선교회 코리아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다 선교지에 있고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 참사랑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재백 목사님께서 흔쾌히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또 동의를 얻으셔서 저희 시드 본부 사무실을 이 참사랑 교회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 선교의 또 열정과 헌신 그리고 여러 경험이 많으신 우리 이영수 사모님이 또 저희 선교회에 이제 총무 간사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 많은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지난해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참 사랑의 교회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행복합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어려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6살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우상과 미신을 이제 섬기다가 보니 절에도 가보고
우리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으니까 무당 할머니한테 이제 보냈어요. 저를 아랫마을. 무당 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무서웠어요. 이렇게 여러 색깔 있는 천들이 막 내려오는 것이 무서운데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무당 할머니가 어머니를 불러서 당신 아들 얼마 못 사니까 데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 선생을 만나봐. 그러나 안 될 걸 이렇게 했대요. 그 무당이다 보니까 예수 선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미신을 섬기니까 예수 귀신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그날 업고 양산교회라는 1910년에 세워진 그 시골 교회입니다. 면에 있는. 근데 그 교회가 통합측 교회예요. 우리 참사랑 교회 같은.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통합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문 앞에서 어머니가 예수 귀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저는 막 울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모임하려고 이제 전도사님 사택에 6, 7분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저희를 데리고 교회로 안 데려가고 사택에 데려가서 눕혀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와서 5가지의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사랑하실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감동이 되었어요.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말씀이 드립니다. 그 7분이 이제 저를 눕혀놓고 기도를 했는데 한 1시간 넘게 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일어나서 놀고 있더랍니다. 그 나섰어요. 기도받고 6살 때인데 기도받고 낳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어리지만 그렇게 서원을 하고 저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집이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17살 때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정확히 보내주셔서 나는 이제 커서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이제 17살 때 이제 꾸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사실은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24살 때 부산에서 아내를 만나고 이제 27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하고 이제 30살에 이제 신대원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주일학교 대학부 선교 목사를 하다가 중국을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 이게 막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중국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서 못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과 신라를 막으신 것처럼 막으실 때는 그게 느껴져요. 주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2007년 이제 수영로 교회가 이제 부산에서 큰 교회인데 이제 선교사 파송 협력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역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제가 어린데 35살에 그 사역을 맡아가지고 3년을 이제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2007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기도를 했는데 2007년도에 이 사역을 또 맡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마음속에 떠나라는 이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수영로회를 떠나서 중국을 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시질 않고 서울로
보내서 서울에서 또 10년 동안 이제 선교 목사를 하면서 제자 훈련 사역을 이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의 부족함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심플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했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움직이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2016년에 이제 아내와 제가 중국이 아닌 체코로 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한 2년 정도 또 중국어를 과외를 또 이렇게 누가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중국은 많이 이제 선교 때문에 다녔죠. 여러 차 수십 번 다녔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선교지로서의 중국은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40이 되었을 때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이제 중국 안 가도 된다. 순종해라. 근데 제 마음속에 엄청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또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안 열리니까 제 마음속에 언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고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2016년도에 전혀 아시아도 아닌 중국도 아닌 유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체코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체코가 어디 있는지 체코가 어떤 나라인지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실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9절 10절에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왜 마게도냐의 환상에 반응했을까 궁금해했죠.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에게 유럽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그 마게도냐는 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미 설교를 하셨다고 다 아시는 부분을 그런데 제가 신마게도냐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신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제가 함께 나누고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과 며칠 여행을 하면서 선교 대회 마치고 그 저희가 방문했던 이제 빌립보, 저희는 버스를 타고 왔고 바울은 배를 타고 왔죠. 네아폴리에 거쳐서 빌립보에 며칠 있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제 그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문 밖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쪽으로 이끌어서 여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본문이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찍을 수도 있고 각자가 스토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난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견뎌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간증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고백의 맨 마지막,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잘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신앙생활의 동기예요. 첫날 같이 예수 믿었는데 지난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근데 임종하실 때는 선교지에 있어서 제가 못 뵙고 한 2달 전에 이제 먼저 찾아뵀는데 유언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시면서 아내에게는 우리 한씨 집안에 시집 와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마지막을 못 뵀지만 그 마지막 뵈면서 인사하고 오는데 저랑 같이 이제 같은 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주님 만나러 가시는 어머니의 생애를 제가 다 알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평생 주님 만나고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권사로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성도의 삶의 그 아름다움이 장래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도의 그 죽음은 존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라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루디아라는 한 자매,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가슴으로 사모함으로 언제나 이곳에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한 정확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던 루디아였죠. 여러 여인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전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우리 성도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그 바른 믿음의 신앙의 온전한 그 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그 음성 앞에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 저희 가보니까 그렇게 강이 크지 않아요. 그냥 냇가에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있었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재이고, 그것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것이죠. 이제 아까 기도 제목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봄 농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허리도 지금 아프기도 하고 좀 하지만 씨를 뿌리면 이제 나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체코에 이제 새를 얻어 사는데, 저희 집 주인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이사 가면서 자기 집에, 지방에 2평짜리 땅을 저한테 농사지으라고 줬어요. 2평짜리. 거기다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밭을 다시 간 다음에 10가지를 심고 왔습니다. 깻잎, 상추 뭐 이거 다 심고, 아마 이제 돌아가면 나와 하겠죠. 네. 옥토라는 것은 심으면 나는 거죠. 물론 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이 이 루디아에게는 있었던 거죠.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면 자기 거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7,000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장 어쩌면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루디아의 그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몸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가 그냥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루디아는 그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음성에 귀 기울이 있다 보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기 있는 저 이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루디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루디아의 의지와 루디아의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오늘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나의 도움과 사랑과 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마케도냐로 보낸 이유이시고 그것이 루디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신 이유인 것이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넘치는 기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한 목사님, 한 목사, 한 목사님. 그러다가 선교회에 가니까 아무도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훈, 제 이름을 불러요. 나이가 어린애도 정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저한테 정훈, 제 이름이 정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김권사님, 이집사님, 이목사님, 뭐 박집사님 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름 안 부르죠? 근데 체코에 가니까 다 제 이름을 불러요.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너무 가난했어요. 저희가 가난해서 어릴 때 초가집에 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받는 것은 되게 좋아하고 주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 그걸 잘하는데 때로는 그게 좀 기분이 안 좋기도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우리 친구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친구 선교사들 오면은 우리 집도 좁은데 데려와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그게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로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뭘 줘요.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다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줘요. 그리고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교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정훈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를 자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목사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아내의 그 꿈이 있습니다. 제가 돈 많은 장로가 되라. 좋은 장로가 되라. 장로는 뭐 밥 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 많은 장로, 돈이 없지만 믿음으로 장로의 삶을 제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인들과 만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가요. 그래서 처음 만나 전도를 갔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샀어요.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누군가가 또 샀어요. 그 세 번째 갔는데 밥을 안 먹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밥 먹자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내가 살게 아니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 밥을 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나서 밥은 무조건 내가 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밥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배우는 거예요.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현지인들이 어느 날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그러다가 또 하는데 홈레스들이 있으니까 묵을 텐트가 없으니까 얼른 가서 텐트를 사와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쌀국수가 많아요. 체코에는. 근데 한국이 더 음식값이 쌉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가져다가 홈레스한테 주는 거를 이제는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효과가 있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 순간에 결심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머물면서 빌립보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먼이죠.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 개척을 하는 가정교회로서 첫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이 아주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마케도니아의 환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루디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반응하고, 그리고 그 음성이 나에게 온 것이라고 한다면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베푸는 그 일에 설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고백했죠.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니? 내가 너무 감동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루디아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큰 분열 속에 나눠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어요. 서울에 와서 선교지에 있을 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엄청난 이 갈등 속에 참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거를 또 더군다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이걸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이 선교지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얻게 됐고, 저희도 더 가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지난 9년 동안 많은 현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7개 교회와 제자훈련 사역과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전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 많은 사역들을 하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프라하의 장금이가, 제 아내가 프라하의 장금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많이 초대해서 식사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즐겁게 이끌어가는데, 물론 이제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면 이제 혼나요. 힘들고 어려운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지난 이제 7년 동안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체코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데이빗 빅사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 형제입니다. 36인데 총각이에요. 자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좋은 자매를 아직도 한국 자매도 자기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빗 빅사의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신마케도니아 환상을 만들어내는 루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nadziei na tom spočívá, že za môj hřích krev tekla. Dear missionaries, greetings to you from Papua New Guinea. My name is David Piksa and I'm a Bible translator in Papua New Guinea in Western Province for Mubami people. I heard that you are having a conference and I wish you that the Lord will be with you and guide you through the conference and inspire you by the Holy Spirit. I would like to express my happiness in working with missionaries Chonghun and Chonghee. While I was in the Czech Republic, we gathered together each Tuesday morning and we prayed together for our country and for people there and Christian workers.
we also did evangelism every Thursday, and we were involved in evangelism explosion, training and teaching others. And I am very grateful to missionary Chonghun that he introduced me to discipleship through car seminar that I attended with other Czech pastors, and it made a huge change in my life, so that I decided to lead a discipleship group in our church with a few young men, and we also translated some DMI discipleship training books, which helped us very much, and I hope it is helping the Czech church. I used to work as a mechanical engineer, and during those years, 6 years of that work, I developed a passion for evangelism, and my dream was to serve God full time. At that time, I also decided to get ready and to start. I started learning biblical languages as Greek and Hebrew. And later in 2021, I felt God is calling me to join mission field full time. So I joined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the Czech Republic, and in 2023 I came and arrived to Papua New Guinea near Australia. Tvůj slib, tvá krev mi pomáhá. Když cítím pouť se rozmá, vím v sebe doufat marné je. My work here in Papua New Guinea is focused on the work of Bible translation for the Mubami people who live in the western province close to Indonesia. There are 1,700 Mubami people who want to have Bible in their own language. That's my hope for them, that we will be able to give them Bible in their own language. The program started last year with me. Before me there was another missionary who started, and I am learning their language, and soon we want to start translating chapters from the New Testament and also from the Old Testament. My dream for the Mubami people is that they will grow in the knowledg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y will know the true gospel, because Christianity is not very long time in that area, and there are two main churches. There is an Evangelical Church of Papua New Guinea and Seventh Adventist Day Church. So those two denominations are there, but Christianity there is, I would say, very nominal, and very often you can hear some custom stories and animism stories that are mixed into Christianity. But people express that they want to know deeper the Bible and the Lord Jesus Christ. So that's our motivation to do Bible translation there. And also with this, it is connected discipleship and evangelism, which I am also involved in those activities. The Mubami people, they are great hunters. They don't do much gardening, but their main food consists of meat, which they go to the jungle to hunt, to look for animals, and also they process sago palm, which is their main starch, main food, which I like very much. They are also good fishermen. There are 3 main rivers, and there are many fish, and life there quite challenging.
My prayer for the Seed International Conference is according Ephesians 1, that God, our Father,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May God bless you richl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 Him be praise and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파푸아 뉴기니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붙어 있어요. 위쪽은 이리안자야, 아래쪽은 큰 섬인데 아래쪽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거기는 훨씬 더 열대에 가깝습니다. 아주 더운 곳입니다. 또 거기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 파울로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에이빗? 데이빗. 데이빗 소식도 듣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보면서 나랑 저랑 너무 닮은 것이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작년에 제가 처음 5월 달에 선교사님을 처음 한정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작년 처음 5월 달에 처음 뵀어요. 그리고 지난번 시드 국제 선교 대회 가서 같이 한 2주간 같이 있어보고 작년 제가 처음 한정훈 선교사님 만나보고 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귀한 분이다. 저는 사람을 대하면 그 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향기가 있고 빛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걸, 그걸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것이 자꾸 느껴져요. 근데 너무 귀하신 거예요. 참 좋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뭐가 닮았냐면요. 목회로의 시작이 저랑 같아요. 어렸을 때 똑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선교사님보다 좀 더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 선교사님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양산이라 그랬나요? 충북 영동이었어요. 맞아요. 영동 양산이죠. 이거는 안 같아요. 세 번째, 가난한 게 같았어요. 저도 되게 가난하게 자랐는데 뭐까지 같으냐면 잘 주지 못하는 것까지 같았어요. 잘 주지 못하는 거 어쩜 그렇게. 네 번째, 이름이 같아요. 정훈이잖아요. 저분은 정훈이고 저는 정훈 장교로 있어가지고. 다섯 번째, 그게 맞아요. 선교사님 아까 그 말했죠. 참 단순하게 사신다고. 그거 맞아요. 하나님 음성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음성이 임하면 좌도 우도 안 보고 움직이는 그 단순함, 그게 저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너무 저는 실은 저는 선교사님 나이를 알아요. 너무 저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살아가면서 더 가까이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참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 기쁘죠? 신마케도니아의 아름다운 복된 루디아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지금 바로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기도회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 많고 더러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닮은 제자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 나라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기를 오늘도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또 흠이 많아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지만 복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기경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까지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울과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기까지, 그래서 힘에 지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 영혼군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드렸던 로디아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참사랑교회와 참사랑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신마케도니아의 환상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